오늘도 예배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원합니다. 8장의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론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 그랬죠? 누구같이 온다고 그랬죠? 네, 도둑같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언제 날짜를 정해서 저기 어느 뭐 덕유산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얀 옷 입고 다들 휴거 되기 위해서 산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오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가는 시간도 사실은 그때가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1. 전 세계의 복음 전파. 2. 이스라엘의 회심. 3. 큰 대도와 큰 재난. 4. 적 그리스도의 출현. 5. 표적과 기사, 즉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막 이런 데서 우리 고양이까지 전도를 하러 온대요. 그래서 그렇죠. 네,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에도 편지가 막 와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좀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냥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란하게만 합니다. 그리고 배도라고. 네. 그쵸. 그랬어요. 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많이들 느껴지시죠? 지금도 그런 증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살며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성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소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된 본분을 잊어버리고 죄에 허덕이며 어두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준비하며 깨끗한 성도로 구별되는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양리 교회가 12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주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옵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시며 혈액증에 걸린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질병과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양리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과 순종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박준재 장로님의 하모니카 연주,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흥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달아 가정을 바로 세우는 장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남성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오늘은 12월 7일이죠. 금년 다 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원래 연말 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저희가 오늘 지금까지 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거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명 안 됩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한 노래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찬양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찬양의 일당백의 힘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 중선생 숫자는 적었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울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의 병원 걸린 남성 중선생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드려진 예물에 의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가 12월 첫째 주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1주와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들 온전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더욱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마음속에 갇혀있던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새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나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네. 뭐 밤늦게까지 야간 작업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서는 화색이 돌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응답됩니다. 응답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서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제왕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알고 이것이 어떤 성전에 들어갈 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시편입니다. 또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뭐냐면 왕으로 취임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연소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올 때 자신은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소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으로 취임하면서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의 마음에는 그 첫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편에 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적인 고난으로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풀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또 하나로 새롭게 모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에서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공포에서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거친 광야의 길이고 돌뿌리가 항상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압박과 강포에서 왕의 이름으로 압박과 강포를 얘기할 때 얼마나 백성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강포적인 그런 데 삶 속에 놓여져 있을 것을 이미 예견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왕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들, 또 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잘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할 때 좀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는데 목회자보다 더 낫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항상 그가 취임식에 살 때도 제가 그래서 밤을 새면서까지 봤는데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다 연약할 수 있고 나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치자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오늘도 재림 때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나라를 통치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갖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을 권능을 강조하고 이런 신천지가 그렇더라고요. 14만 거기에 딱 들어가면 자신들이 뭔가를 큰 힘을 나타내고 자신들이 군림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왕권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한 분 한 분을 만나야 됩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왕의 신분을 나의 힘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그 힘이 진정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치적을 드러내는 데는 결국 패망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제왕적인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셨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파탄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았으면, 부여받았으면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성령 한 분 한 분 찾아가면, 그래서 저는 방학을 자유롭게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프면 방학하시라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그걸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몇 주 빠지면 성도님들 볼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픈 걸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낫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생명을. 그러니까 믿으시고 학관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나를 덮친다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피는 제가 해석하면 순교의 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냥 죽음의 길보다 더한 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그 목회자를 가둬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성경도 바꾼다고 그래요. 성경도 자꾸 공산주의에 맞게 맞춰서 얘기하고
삼자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공산당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죠. 실제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붙잡혀 들어가고, 제가 초창기 저쪽 건너편 예배당에서 드릴 때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핍박받는 샤민이라는 그 아가씨는 아무것도 글을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가 부른 찬양이 중국에서 1900몇 곡인가, 참 2000이 넘었겠죠 지금. 그는 악보도 그럴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작곡하는 사람이 그것을 작곡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요. 우리처럼 찬송가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 초창기의 교회들이 다 찬양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서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 붙잡으러 오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 샤미라는 자매가 어땠냐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샤미라는 그 친척이 있어요. 그 교도관이, 너 여기서 그 찬송가 좀 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면 너 빼줄게. 근데 빼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를 붙잡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찬양하니까. 찬양을 안 하면 풀어준다 그랬는데 풀어주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못한다는 거죠. 용광 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산당을 항상 앞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중국명을 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국명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가 그 삼자교회에서 탈퇴해서 나와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고, 근데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결혼식을 데려준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홍콩 선교사님. 그분도 원래 중국에 계시다가 중국에서 쫓겨나서 홍콩으로 피신했다가 홍콩에서 교사를 만나서 결국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다 모든 정성을 들여서 여기서 제가 주례를 서고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핍박받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압박과 강포를 그 고통을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나가는 분들은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냥 허투루 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고, 어떤 압박과 강포,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존귀 여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것을 믿습니다. 죽음에 내몰렸던 사람들이 생존해서 스바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스바의 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가장 귀한 금 중에 귀한 금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생존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압박과 강포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생존해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제왕적인 시를 통해서, 메시아적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기도라고.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기억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이 기도라고. 유창하게 막 하는 얘기만 해도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상달시키면, 마음을 울리면 그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일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종일 찬송하리라. 오늘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장로님께서는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모니카도 오늘 못 하시겠다. 여기 또 혹시 박자를 또 하모니카다가 또 남성 중창 다른 거 박자가 안 맞을까 봐. 어떤 보면 스스로 양보하신 거잖아요. 하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따라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또 출타를 하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셨고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계셔서. 근데 저는 딱 듣는데 일당백이구나 이 생각이 탁 드네요. 찬양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울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하는 자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찬송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광고 시간에 말씀하실 텐데 크리스마스에는 찬양 축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나 찬양에 재질이 있다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는 한 10분만 할 겁니다. 하고 거의 한 50분 동안 다 그냥 찬양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김장희 집사님, 배경희 집사님 찬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는 분들은 다 찬양 준비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순서는 또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찬양단들은 정말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를 우리 각 찬양단들이 그날 모여서 함께 연합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 꼭대기의 땅에도라고 했습니다. 이 산 꼭대기의 땅은 뭐냐면 민둥산이거나 척박해서 경제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말합니다. 민둥산이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쓸모없는 땅. 제가 2007년도에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뭐 날씨가 그때보다 여기가 더 춥기도 추웠지만 주변에 나무들이 없었어요. 거의 황량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울창하게 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다 차 있잖아요. 처음에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워낙 여기가 추운 지역이라서. 오죽하면 제가 삼거리에 가서 갑자기 개나리꽃이 거기를 항상 잘 피니까 개나리 꽃을 다 꺾고 와서 그냥 땅에 꽂았습니다. 개나리는 그냥 꽂아도 잘 핀다 그래가지고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꽃이. 그래서 제가 여기 돌틈 사이에 작은 꽃들이 펴나면 보통 분들은 그걸 풀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하면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꽃인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생명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 창조하신지. 너무 좋죠? 들어오니까 여는 소리가 들으니까 좋죠. 우리는 아이가 없는 동네라서 아이 소리만 들리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도 김영환 집사를 만났는데 아이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야.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여름철에 수련 때 보면 아이들이 삼일교에서 아이들이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문경 연우 같아요, 다들. 그리고 중학생들 그런데 제가 항상 신혼부부 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신혼부부인 거예요. 뭐 아이들은 커서 막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신혼부부 팀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전도하는. 아이들이 전도를 하면 그냥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이 그냥 뭐 볶는 녹듯이 싹 그냥 막 풀어집니다. 풀어져서 어서 오라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우리가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기쁨으로 전도한다. 보면 우리 이 고양리가 가장 척박한 땅 중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제 말이? 많은 상수도에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수도가 더 많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한 50집 됐어요. 그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집들이 지금 다 만나고 없지만은 그때가 더 왕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꽃이란 얘기 또 하네. 근데 보면 이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인계에서 고향들을 못 와본 분들이 많아요. 고향이란 마을이 있구나 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정선 살면서 소호장까지는 와봤어요. 소호장까지는 정선이 유명하니까 소호장까지 와서 그 송어를 사서 송회를 먹긴 했는데 이 송어회집 위로 마을이 있다는 건 꿈에도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지만 제가 처음 그때 겨울에 왔는데 올라오면서 사무 집사한테 길을 물었어요. 여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교회가 어디쯤 있습니까? 물었더니까 여기는 교회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좀 목사님이 조금 하시고 있는. 근데 분명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가봐야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알전 회장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여기를 갖다 어떻게 명령했냐면 해피로드라고 적었어요. 해피. 걷는데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가 단천하고 여기가 저희들 교회하고 해발이 100m 차이 납니다. 여기 100m 차면 상순도하고 다 100m, 거의 200m 차이 나죠, 그죠? 그런데 높낮이를 모르게 이렇게 걸어요. 만만하게 좀 오른다 싶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다 싶으면 내리막이 있고 힘이 안 든다. 그래서 해피로더라. 그런데 띄엄띄엄 집이 있잖아요. 집이 아무것도 없으면 좀 무섭거나 이럴 텐데 그나마 한국에 넘어가면 집이 하나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 저기도 집이 있구나 이거 또 넘어가고 그때는 우리 뭐 고사님이 사시고 계시지만 집사님하고 그래서 이거 해피로더라. 해피. 때 살아온 거는 뭐 24원 나하고. 맞아 그때 그랬죠. 초창기에는 세 분 모시고 예배드렸으니까. 근데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꼭대기 땅에도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의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찬양단이 쉴 새 없이 매주 돌아가고 있습니다. 5주째가 오지 않으면 찬양하지 못하는 팀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산꼭대기의 땅에도 복음이 왔고 복이 찾아왔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 편 영광이 되는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한 땅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럴 겁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기 올라갔던 산 꼭대기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돌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가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레바논 같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배워와서 레바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레바논은 그대로 뒀어요. 다른 그 나라는 이스라엘 침략한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배워서 예배당 짓는 데 쓰라고 보내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척박한 땅인데 레바논은 풍족한 땅이에요. 모든 무역 상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땅이고 그것만은 살림이 우거지고 울창하고 백향목이 아주 쑥쑥 자라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알고 보내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열매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현재 선사를 살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우뚝 선 열매는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 땅의 풀은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 그냥 나무가 우리 울창한 데 가서 그냥 나무를 다 베어서 직접 오두막을 짓더라고요. 오두막을 짓는데 그리고 지붕을 뭐로 지을까요? 그냥 이제 풀 있잖아요. 이끼나 풀 같은 걸 갖다가 딱 걷어다가 지붕에다 다 얹더라고요. 지붕에 다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게 잔디가 모양 잔디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다 거기다 얹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서 난 것으로 다 집을 짓는 거예요. 못도 어떻게 하냐면 못도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나무 이렇게 가지 작은 가늘한 가지 깎은 걸 깎아서 그냥 망치로 툭툭 두드려갖고 서로가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자연 속에서 얼마나 그분들은 그냥 아름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냥 낭만이고. 근데 그것이 사라지나요? 그 풀을 걷어내서 지붕에 얹었다 해서 그 풀이 사라질까요? 더 왕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긴 아주 긴 장대 같은 큰 낫이 있더라고요. 낫길이 아주 커요. 이 낫이. 그러다가 장대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위에서 풀을 베고 있다. 지붕에서 풀을 베고 있어요. 지붕에서. 풀도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지붕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쭉 쪼그려서 이렇게 낫을 베는 게 아니고 큰 날로 척척척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풀. 왕성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압박을 받아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소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행복하신가요? 우리 성도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시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윤문호 권사님이 제일 얼굴이 환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제일 젊잖아. 아, 제일 젊다니. 윤문호 권사님 제일 젊다.
우리 집사님 볼 때는 아직도 너무나도 어린 걸, 그죠? 가장 어린 걸. 다 뭐 손자 손녀들 있고 다 장성해서 딸이 뭐 며느리 다 사이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군산 때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그냥 뭐 사진이 70대 찍으셨다 그랬죠. 70대. 아주 가족 사진이 얼마나 한복을 입고 딱 중간에 군사님이 앉아서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또 그 뒤에는 우리 박진호 군사님이 딱 서서 이렇게 우적하게 아주 그냥 딸과 사이 손주하고 같이 찍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쏟아붓도록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비처럼 은혜가 내린다. 오늘 본문 10편 비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은혜의 그 강물이 그냥 흠뻑 우리를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의 이름이 영광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관이다. 영원 불멸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찬양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연우는 지금 쫙 밝은 모습으로 손을 내미는데 아빠는 손도 안 내밀어 주고 결국은 주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야 좋습니다. 기쁨으로 나가면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다 탕진했어요. 막 자신이 막 재산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막 많이 와서 그냥 자기를 뭐 즐겁게 해줬는지 모르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디로 가요? 돼지 먹이,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돼지 키워보셨죠? 안 키워보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 우리 외갓집이 외갓집 3미치니까 거기다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우면 저희는 그때 방앗간을 했으니까 방앗간에서 이렇게 많이 부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 이렇게 통에다 데워갖고 보통 요즘은 그런 자전거 안 보면 진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진발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통을 딱 뚜껑까지 다 우리가 아예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함석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것을 갖다 돼지 우리 가서 좀 먹이로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요즘 돼지 키우라면 어떨까요? 막 저게 냄새 난다고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옛날엔 재산이었어요. 돼지를 키워서 아이들 학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즐거움. 그냥 자전거 뒤에다가 죽통 매달고 가서 이게 돼지한테 한번 부어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중학생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땠어요? 돼지 먹이에 가서 지엄 열매를 먹어야 돼.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거 먹으라면 먹겠어요? 진저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 꺼냈다는 것조차도 진저리 칠 텐데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가서 먹어야 하는 상황. 도저히 견뎌 못해서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그냥 너무 잘 사는데 나도 아버지한테 아들이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냥 종이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더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떻게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서 부둥켜 앉잖아요. 세상에서 다 탐진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가장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면, 그래서 뭐 스콜라라고 이렇게 그 표현하는데, 옷 중에 가장 귀한 옷을 갖다 그 아들한테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갖고 계속 아버지한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 다 가져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있을 땐 잔치 한번 베풀지 않더니 어떻게 완전히 뭐 망해서 돌아온 아들한테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는 거예요. 흰 옷을 입힌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싹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을 높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해와 같이 영구하게 있을 것을 우리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복되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의 삶 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정혁 성도님 피곤하시죠? 고통스럽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찬바람 쌩쌩 부는데 또 겨울철에 사과밭은 겨울철에 또 일이 더 많더라고요. 겨울이라고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과집들 이렇게 집사님 가정도 보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뭘 치냐면 겨울에 또 고라니들이 와서 또 이렇게 밑에 순을 다 먹을까봐 지금 다 울타리 어저께 다 치더라고요. 겨울이라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깨달았을 때만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송이 계속 나오죠.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는 아신다고 모르신다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치료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될 자는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할 자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우선순위 바꿔서 나에게 뭐 부와 명예, 권력을 달라고 매달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것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다 아시기 때문에 머리털조차 다 세신바 되었댔죠.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 육신으로 있는 삶만이 끝난다 해서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이 바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고통을, 나의 슬픔을 주님 앞에 아뢰 때 그것이 주님 앞에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간으로, 멸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온 땅에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온 세계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왜 아멘? 기대하다, 신뢰하다, 진실하다는 뜻을 지닌 말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를 한번 들었죠. 미국 사람들이 에이멘 하고 하잖아요. 아멘을 에이멘 하고. 남자라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남자가, 이거 왜 남자가 우먼은 왜 없냐는 거예요. 아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에이멘 했으면 우면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뜻이 온 땅에 충만하게, 그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의회 상원 하원 갈 것 없이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해석을 갖다가 에이멘은 남자를 위한 거고 우먼은 여자를 위한 거고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해놓겠다. 우매한 자리에 우리는 가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마음밭에 날마다 충만하게 주님의 찬양송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솔로몬의 이 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며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를, 읊었는지를 찬양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을 저희들이 날마다 앙망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항상 추운 날씨에 또 움츠러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은 성탄절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각 찬양단 김상현 비교지사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정말 찬양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투스피아라 그랬나요? 투스피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아가 뭐죠? 우리 말로는 땜빵입니다. 땜빵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든지 부름을 받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찬양을 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간 가리지 않고 제가 모닝 얘기를 했더니 그럼 아침만 찬양해야 되나 이래서 제가 바로 거둬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찬양하셔서 기쁨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섬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찬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악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